짧은 빌레몬서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울이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다 보낸 거죠. 골로새 교회의 최고 중직자 산업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전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것, 실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믿었던 오래 믿었던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갖은 고통, 저주, 재앙 못 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게 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지난주에도 우리 목포에 우리 자매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4명이 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 이제 중직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냥 모양만 교회에 다니고 십자가 달고 다니는 예수쟁이지 속은 종교하고 똑같아. 다를 바 0.1%도 없어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가보니까 물론 거기뿐이겠습니까? 전국에 다 그래요. 다 종교 생활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복음의 내용은 전혀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걸 보고 복음 깨달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직분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3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을 이 불신앙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당장 인간이 멸망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궁궐에 사는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잠깐 외출 나갔다가 강도한테 잡혀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꼼짝 못 알아봐요. 왕자였으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어느 날 누구한테 당했는데 막을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왕자가 혼자 놀면 안 됩니다. 경호원도 붙어야 되고 많은 스케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벗어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거부하고 사단이 주는 그 속삭임에 속아버린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버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릴 수 있는 자격 이만큼도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천국의 백성이 지옥의 백성으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돼. 완전히 망해보는 사람이 뭔 힘으로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간을 알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운명까지 다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참 제사장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대속물로 너희를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왕으로 군림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참 제사장.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탄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겨요. 마귀의 종이 되면 됐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당되고 신받고 그럽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왜 못 이깁니까? 귀신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결국은 귀신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35만에서 50만 명 됩니다. 무당이.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모든 심장을 박살낸 그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합친 이름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만큼 축복받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재용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왜? 지옥의 백성이니까. 누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으나 지옥의 백성이. 왜냐?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의 백성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을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혐오하는 말을 하면 잡아간다고. 법을 지금 많이 바꾸려고 하죠. 법이 이상해집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걸 보고 복음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복음 누리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붙잡고 믿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자녀, 제사장, 모든 저주 재앙 끝났어.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곳에 나의 이 제사장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지인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순간 운명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득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세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가서 얘기하는 중에 거기 참 교회 중직자들이 귀중한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을 이렇게 일부러 막 억지로 나타낸 가식이 아니라 옆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근데 많은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굉장한 은혜를 많이 맛봤어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는데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냥 영적인 눈을 뜨니까 자기 중심이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나오고, 자기 논리가 자기화돼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복음이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뭡니까?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복음 뿌리. 복음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을 포장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 뿌리 내리세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 뿌리 내리세요. 복음 뿌리 내리면요, 포장하지 않고 복음 뿌리 내리면 전도 뿌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전도 뿌리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내 미래까지 보여요. 전도 뿌리 내리면 내 사업의 장래도 보입니다. 전도 뿌리 안 내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도 언제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틀린 질문입니다. 전도는 뿌리 내리면 따라오는 거예요. 뿌리 내린 건 뭐냐? 24로 24시간이잖아요. 24 전도로 연결하면 돼요. 24 전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뿌리 내린 겁니다. 모든 일, 만남, 사건, 문제, 환경을 전부 복음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뿌리. 내 눈으로 보면 틀리다니까요. 처음엔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하세요. 24 내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요, 영적 문제 옵니다. 자꾸 나중에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이 아니라 다운이 돼요. 이상해집니다. 24 전도 생각하세요. 불신앙, 염려, 불평, 다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도 생각만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전도 생각으로, 내 속에 다른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때 엄한 생각, 이상한 공상, 명상,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인기가요, 멍 때리기 훈련도 있습니다. 멍.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고 있는, 그러니까 멍 때리기 시간 갖는 클럽도 있어요, 동아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때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생각만 하세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도 뿌리 내리세요. 기도 뿌리 내리면 뭔가 달라지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다니까요. 문제 있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종교는 뭐냐면 문제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누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없는 곳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알맹이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찾을 게 없거든요. 왜? 다 가진 자니까.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누리면 됩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 계획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뭘 갱신할까? 갱신할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숨겨진 응답,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달라요.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진짜 멋있는 이 사람의 축복의 응답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도를 완전히 종교인처럼 한다니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그거 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문제 오면 기도원 달려가고, 문제 오면 응답 달라고 금식하고. 누가 보면 믿음 좋아 보이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포장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 기도 안 한 것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기도를 뿌리 내리면 달라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려면 뭔가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편치 않으니까.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 열매를 뭔가 이렇게 원하잖아요. 안 편하고 뭔가 막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내가 뭔가 이기고 내가 더 올라서서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도태되고 막 낙심되고 이 세상 이길 수 없는 많은 이 공격으로 인해서 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집착하는 겁니다. 뭔가 막 나를 찾고 뭔가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불안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바로 자기 문제 해결, 편안, 어떤 중독 집착의 한 이론 속에서
마지막에 오는 게 교회예요. 참 안타깝죠. 기도 뿌리 내리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아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다르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24 복음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옛 체질로 인해서 하나님 기스나게 하는 행동이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삶과 건강과 일과 나의 모든 기능과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과 전도 선교 위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가면 또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한 교회 어떻게 세우고 이런 이 비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전국에 많은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성도, 중직자 다 살아나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냐? 저는 그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미자리 교회가 80% 90%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들이 마음껏 복음운동하고 제자훈련해서 후대들을 일으켜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목사인 내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명 살리는 기도, 진짜 전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도를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 뿌리입니다. 다른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특별 기도인데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 개봉동에 전도 가는데 로또 복권 이 판매하는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 20개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집사가 있어요. 로또 복권 가게를 해요. 근데 다 우리가 목사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왕 하실 거 한 가지 기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스포츠 토토 그거 신청해가지고 실사 나오는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웃었죠. 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업과 가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어줍니다. 기도해서 되어졌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자꾸 기도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이게 신비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됐다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둘이 와서 기도해도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 중심이라. 돼도 사람 안 돼도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진짜 복음 뿌리 내리시고 전도 뿌리 내리시고 기도 뿌리 내리세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복음의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다가 끌려가서 노예했지만 이 오네시모는 원래부터 노예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최고 가는 산업인이고 골로새 교회 장로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완전히 끌어가는 중직자예요. 그 집엔 노예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를 이게 훔치고 이렇게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다가 잡혀서 노예들이 가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있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개조가 된 거예요. 거기서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듯이 바울이 뭐냐? 내 아들이다. 그래서 대단하죠.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신복이다. 완전히 그냥 사명자가 아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신복. 그 정도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마워서 선생님으로 자기 주인으로 신복이 된 게 아니라
복음 운동하는 바울의 심장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대로 전수받은 게 오네시모예요. 거기에 신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신복.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요. 골로새로. 이 오네시모가 이제 다 막 치고 이 추록했을 때. 그런데 빌레몬에게 뭐 했냐?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오네시모도 대단해. 이 사람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감독이 된 거예요. 주의 종이 돼서 골로새 교회를 움직여요. 빌레몬은 더 대단해. 그 종이었던 자기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자기는 그 교회의 최고의 장로, 중직자로 헌신해요. 골로새 전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중직자요. 골로새에서 유명한 산업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육간의 정상에 선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자, 우리는 복음의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익한 존재였다니까. 세상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사단의 종이 돼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자녀, 수준이 하나님 자녀, 표준도 하나님 자녀.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뿌리, 전도 뿌리, 기도 뿌리 내리세요. 모든 만남, 일, 사건 전부 복음과 전도와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배 전 5분, 예배 후 5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 뜰 때 여러분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5분 묵상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만 묵상하세요. 말씀이 설교와 제목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주일 강단에 주셨던 성경 본문 읽어버려요. 그리고 5분 딱 묵상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잠을 청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5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5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인생, 만남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난 한 게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은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지도록 내 안에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신 거예요. 아무리 무익한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최고 유익한 전도자로 오네시모도 바꿔버렸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빌레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요. 그 축복이 앞으로 평생 동안 현장에서 맛을 보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는 최고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무후무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리지 못하는 모든 나의 상태가 복음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기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전도 뿌리 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며 나의 일과 나의 모든 삶과 만남이 이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